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각 시작된 안디옥 이방 성도들을 향한 바나바의 권면이 나왔습니다. 하나였죠.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와 함께 머물라. 여기서 머물라라는 뜻은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병행 구절로 이렇게 설명했지요. 은혜 안에 서 있으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다함이 없는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는 쇠함이 없을 것이다. 그 은혜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안디옥 지역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이은 인구 50만 명의 세 번째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 큰 도시에서 이방인들의 공동체였다면 그 다양성도 이방 문화도 여전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이방 습관도 남아있을 그 안디옥 성도들을 향하여서 율법의 조항이었던 할례도 강조하지 않았고요. 그가 먼저 권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였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의 통찰입니다. 그 은혜가 너희를 율법마저도 살게 할 것이고 그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복음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이방인 문화에 대한 통찰도 가지고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권면에 이어서 그 권면을 준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이 문맥의 쭉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바나바의 소개입니다. 굳이 이 24절이 기록되지 않아도 그 문맥의 흐름에는 전혀 낯설지 않죠. 그런데 굳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의 성품을, 그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까지요. 이 24절 말씀은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소개입니다.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안디옥 지역의 부흥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본부교회, 모교회는 급히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곳 성도들의 형편을 보고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도우려고 보냈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제자를 비롯한 탁월한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보냅시다 라는 회의나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생각하면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은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보내는 데 있어서 회의가 생략될 정도로 이견이 없었고 모두가 동의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온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지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앞선 말씀에 보면 20절에 박해를 피해 흩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구브로입니다. 이방 출신의 바나바였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대한 선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성품적 준비도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이 바나바에게만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또 하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두 가지를 강조하죠. 옥하는 목사님, 이제 소천하시고 안 계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이 구절, 이 두 가지 준비를 육신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 육신의 인격과 영적인 인격이라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적 성품이라는 것이죠. 신앙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우리 사람이 자기 신앙 인격,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신앙의 덕스러움을 가진, 신앙의 덕스러움은 아니겠지만 인품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그릇이 큰 분들이 많죠. 삶의 돌아봄과 내다봄에 있어서 여유롭고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느껴지죠. 그 교육이, 그 인내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인격이라 할 수 있는 육신적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 자연인격, 육신의 성품은 사람마다 차이를 두며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신앙적, 영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며 칭찬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변화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인격이 있죠. 그러나 교회 일이라고 해서 육신적 성품, 착한 마음, 착한 인정, 이런 것들도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말하는데 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육신적 성품은 좋은데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모습일 경우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은 좋아 보이지만 착하지 않으면,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 가장 기본됨도 없으면서 믿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의 기본마저, 품성마저 다 팔아버리고 불필요하다 말하며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라는 큰 존경받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책을 쓰고 소개한 저자입니다. 그분이 오늘날 미국 교회를 이렇게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에서의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기도 했지만 은혜로 신앙의 불구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자동적인 변화만 강조한 까닭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 삶의 절제를 방치하실 수도 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 신앙은 뜨거운 것 같은데 삶의 질은 변화되지 않는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 주께 속한 은혜 안에 머무는 자의 겸손함도 있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옛적 자아가 일어나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가립니다. 스스로는 옛 자아가 주었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삶 속에 늘 옛적 자아가 생생하게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앙의 열정만 강해지면 위험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인해 옛 자아가 더 숨은 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그냥 방치한 채 신앙의 연륜으로, 직분으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옛 자아가 더 굳어지죠. 또 말씀 보면 자기 합리화의 말씀 해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다 함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오히려 착한 사람을 먼저 말합니다. 물론 육신적 인품이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것 자체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적, 성품적 변화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표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와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 역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요 동역자라 소개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지금 영적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착한 양심도 지켜내라. 두 가지를 동시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을 버렸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 파산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어서 영적으로 변화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 믿어서 진실한 사람, 불의가 없는 사람, 말과 행실의 일치를 노력하는 사람, 남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내 장점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도 행하는 그 양심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도 뒤처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힌 사람과 못 박혀야 될 사람의 싸움은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새로운 소망과 자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순종의 분량이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 절제해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내,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감당하는 경건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최고 할 수 있는 표현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넘어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보일 수 있는 표현, 착한 사람이다. 큰 감화를 주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교회는 체질이 바뀌고 선한 문화가 일어나며 옛적 자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접붙임 받을 수 없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은 큰 부흥도 허락해 주지요. 24절 마지막 본문의 9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착한 양심과 믿음, 성령에 충만할 때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옵니다. 그러한 자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큰 무리를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큰 무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착한 마음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지켜내지 못하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누가는 바나바를 가리켜 완벽한 사람이다,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착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의 자격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목회자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됨을 꿈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이 많은 사람을 붙이더라. 주님이 함께한 생명을 붙이더라. 동시에 우리는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 닮아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인격과 신앙 인격, 영적 인격이 균형 잡힌 성도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하신다면 바나바의 기준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의 착함, 성령의 충만함. 바라기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바나바의 권면처럼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주님과 함께 신앙 인격이 자라가서 귀한 일꾼의 쓰임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붙여주신 함께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